네, 시편 142편은 여기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마스길 밑에 줄을 보면 교훈 이런 설명이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는 상황이었을 때만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도망갈 때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굴 속에서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한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됩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겼던 용기 있었던 다윗이 힘들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 특별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나와 함께 있었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단독자로 혼자 서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네, 이 고백이 다윗의 형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은 나를 보호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의 오른팔이 누구냐, 어떤 보스의 오른팔은 그 보스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를 말하죠. 내 편에 오른손에 있어야 할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는 철저히 혼자인 상황이다 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혼자인 상황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답답해서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은 또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기도 막힌 것을 꿰뚫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모순같이 보여지지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도 기도로 뚫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로 뚫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피난처가 될 곳이 없습니다. 나는 홀로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은 상속받는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고백하는 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뉘어진 나의 할당된 소중한 유산이다.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상속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와 같은 고백을 이 시인이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받을 유산은 땅이 아니라 이 굴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조금 보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내 원통함이 있다. 이 원통함. 이 원통함이 있으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내 안에 차 있고 나를 덮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질식할 만큼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질병을 공황장애,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가위 눌린다라는 경험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그때 숨조차 쉬기 힘들잖아요. 비슷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숨쉬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원통함과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겠다. 우리가 토할 때 앞뒤 재거나 상황 재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원통함과 우환들과 모든 문제들을 쏟아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여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죠. 내 인생의 우환들, 근심들, 걱정거리들,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진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그런 우환들을 내 원통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터뜨리지 않고 토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내 가슴에 멍이 들게 되죠. 정말 이 속에서 그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멍으로 드러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한맺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맺혀지다가 내 몸까지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쌓아두지 말고 이거를 터뜨리라는 겁니다. 터뜨리는데 사람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터뜨리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문제만 생깁니다. 인간관계만 나빠지고 또 그 사람이 듣고 해결도 해주진 않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터뜨리느냐? 하나님 앞에 터뜨리라. 너의 원통함을 너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터뜨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터뜨리니까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원통함과 우환이 있을 때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 생명의 기운이 쭉 빠지고 무력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천지에 홀로인 듯한 감정과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바로 그때에 진액이 쏙 빠져나갈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라고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함 속에서도 주님을 떠올린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과 흑암과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나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해서 내 영혼이 혼돈과 어둠과 불안과 이런 흑암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야, 내가 다 듣겠다.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길을 여태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그런 슬픔을 여태까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내가 다 안다. 그것을 다 터뜨리고 다 토로해라. 소리를 쳐도 좋고 가슴을 쳐도 좋다. 쌓아두지 말고, 그러면 너에게 병이 되니까 그것을 맺혀놓고 있지 말고 내 앞에 쏟아놓고 토로하고 터뜨려라. 그래서 너의 안에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게 모두 터뜨리라 하면서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너의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소리내어 간구한다. 또 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금 비천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나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분이십니다. 라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굴에 있고 혼자 있고 외로운 내 영혼이 옥에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은 내가 굴에 혼자 있고 외로운 상황이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누가 옵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나를 두른다. 나에게 온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복들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기들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굴에서 혼자 외롭게 원통함과 우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홀로 있다고 느끼고 스스로 나는 너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홀로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가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부르짖고 내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아직 마음이 상했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 동굴 속에 있고 외롭고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쏟아 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를 닮은 질그릇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